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금 때에는 감사가 많이 잃어버린 그런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불행하고 물질적으로 없다. 고난이 궁핍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각자 우리 몸에 병이 있기 때문에 병으로 인하여서 자연히 이와 같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물질 여러 가지가 아니고 감사에 대해서 부족하고 감사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잘 이루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감사하지 못하는 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불행한 삶을 주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를 왜 강조를 하였는지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의 정상이냐 불량이냐 정상적인 것이냐 도덕을 통하여서 자연히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또 어른들을 섬기게 그리고 잘 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자녀들이 품은 자녀라면 부모를 잘 모시고 함께 먹여드리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모르고 도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부모를 섬기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불효자가 됩니다. 얼마 전에 1월 16일 날 중국의 하얼빈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여서 신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이 부모님과 밖에서 소란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이유인가라고 사람들이 다 불러서 보게 됩니다. 보니까 아들이 내가 지금 결혼을 했는데 신혼방을 조그만 거 주니까 큰 방을 주지 않고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그 아들의 모습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엄마의 멱살을 잡고 엄마의 얼굴을 때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거 행하지 말라라고 하자 아버지를 발로 차는 그런 광경 신문에 결국에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없는 그 아들의 모습, 결국 자신의 도덕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부모한테 불효하는 그런 모습이 감사가 부족할 때에 자연히 도덕을 잘 정상적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보는 것이 바로 감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감사할 때 신앙이 10번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의 그 신앙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격합니다. 어디서든지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고 일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뒤로 돌아보고 1년 동안 감사에 대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감사가 있는 이유는 내가 도덕을 잘 지켰는지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켰는지 진단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적었다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염려스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 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가게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에게 땅을 줄 거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염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기를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결국에 모두 애굽을 나오게 합니다. 그랬는데 광야에서 불뱀과 전갈, 무서운 벌레, 무서운 맹수들이 있는 곳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물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못 마를 때마다 죽지 않도록 반석 위에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족하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대해서 알지만은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40년 동안 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감사한 마음을 잘 예배를 드리라. 철저히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찬양을 부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중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재능을 따라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사는 것, 우리는 아마 그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왔을까라고 어떤 때는 스스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불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감사를 잊을까 염려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했던 그런 모든 마음이 감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편안함을 얻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였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의심이 편안함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은 감사는 토다라는 말로 씁니다. 토다라는 것은 손을 펴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펴다, 경배드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찬양을 드리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감사는 성전에 들어와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는 것, 모든 예배의 제사, 찬양, 모든 것을 드릴 때 감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에 드리는 자세입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빠질 수가 없으니까 온다, 의무적으로 온다 라고 한다면은 감사에 대한 마음을 없다라는 것,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도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 모든 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포효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달뿐만 아니라 1년을 뒤돌아보았을 때 2016년 1년 동안 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그리고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범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날마다 드러내야 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 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이웃을 돌보고 돕고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표가 됩니다. 요즘에 현재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국의 최순실 아주 부자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 성도들 모아도 아마 최순실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일언을 잃어도, 일부를 잃어도 아마 울 정도로 더 많은 것들을 갈구하고 갈취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습을 끝이 없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 결국은 청년 실업들이 더 늘어나고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을 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 인생에 많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불행한 일들을 당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큰 문제 안에 그 백성들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문제 안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감사를 잃는다면 우리의 욕심들이 더 드러나게 되고 감사를 보면은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도토리를 주워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왜 도토리를 줍느냐 했더니 묵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기 가면 시장에 가서 사면 되는데 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시장에서 사서 드세요라고 해도 가서 도토리를 주워다가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으로 산에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람쥐라든가 동물들이 먹을 음식들을 우리 자연히 산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가져오면은 결국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동물들은 모두 산속에 사는 동물들은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땅에 있는 것들을 먹고 간다는 것입니다. 멧돼지를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을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결국은 사람 사는 마을까지 와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자연은 자연대로, 사람은 사람 먹을 만큼 먹는다면은 아마 자연은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북극곰이 있습니다. 요즘에 북극곰이 도시로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해로 인하여서 자연이 얼음이 많이 생기지 않자 자연이 도시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야채라든가 이런 사람이라든가 피해를 당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연의 파괴가 그런 불행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풍성하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눈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탐심, 그 마음의 탐심을 없애게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과부, 종, 고아, 나그네, 레위인, 교회에서 일하는 종들, 이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여호와께 두시려고 너희 앞에 그들을 도와서 자연의 욕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라고 하면은 자연히 나는 욕심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과일과 여러 가지 재직들이 모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다음에는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재직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의 정신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들을 통하여서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을 깊이 그 말씀을 보았을 때 이것이 구원과도 또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결국은 구원을 잃게 되고 탐심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이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영생을 얻었는지 받았는지 마음이 허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시원한 대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쉽게 말하면은 내 가정에 있는 것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자 자연히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히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결국은 사람을 겉으로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거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그 사람은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나? 나는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해서 내가 벌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이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돈 때문에 돈으로 인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너는 감사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무시하면은 점점점 죄의 모든 뿌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의 잘 봐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자 청년이 했다면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다면은 그는 물질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구원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신을 공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 입을 열어서 직접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나는 가난하다 도와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궁구에도 처하였고 모든 비결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감사함을 배웠다. 부자 청년이 이와 같이 안다면 아마 기쁘게 예라고 하고 집을 팔고 아마 예수님을 따랐다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천국의 선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 자신의 욕심대로 가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평생 우리는 어려운 불행한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범사라는 것은 잘 될 때 당연히 축복을 잘 받고 잘 사는 것에 당연히 감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불행하고 근심되고 할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위능하여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돈과 배낭과 준비를 하여서 여행 가기 전에 벌써 강도를 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다행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제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른 와서 도와주시지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또 한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묻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이 다른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했던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놔둡니까? 50년 동안 지금까지 강도와 만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하여 주셨는데 왜 이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였고 한 사람은 강도 만난 것을 보고 50년 동안 지금까지 강도 만난 적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임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강도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50년 동안 보호해 주신 것처럼 계속 보호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냥 놔둬서 이와 같이 강도를 만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꼭 불평을 합니다. 한 사람은 한 번도 내가 강도를 만나게 해주시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강도를 만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았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만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자연히 또 불평했던 사람은 내가 빨리 그 강도를 잡아서 감옥에다 넣어야 되겠다. 정말 이와 같이 재수가 없이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까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강도를 만나서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를 감사했냐면은
제가 저를 강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돈을 벌고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하다. 강도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마음을 갖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다면은 자연히 믿음을 잘 드러낼 수 없습니다. 감사가 풍성할 사람은, 감사의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는지, 시편을 보면은 시편 100편 3절에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첫 번째로는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 머리 모두, 생명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는데 동물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나무, 하늘, 새, 바다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는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것, 육과 영이 있다라는 것.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처럼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결국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낳게 주신 것,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그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은 구약성경 보면은 지렁이, 버러지라는 벌레라는 말이 있는데 버러지는 벌레를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이 얘기 버러지 같다라고 하면은 기분 나쁘죠. 욕 같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욕입니다. 발로 밟으면은 금방 밟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팔이나 모기를 잡는 거 어떻습니까? 아이고 안타깝다. 이모전시로 막 응급실에 가지 않습니다. 비온 후에 보면 지렁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르고 발로 밟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 우리 같은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직접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를 창조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시 말하면 구속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셨고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집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죄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셨고 하나님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숙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불 가운데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기 때문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한국에 옛날에 북한에서 6.25 전쟁 때 피난을 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이북 땅에서 또 혼자 오게 됩니다. 아내, 자녀들 다 북한에 살고 혼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자녀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왜 미국에 올까요? 미국에 오면은 시민권을 받으면은 한국이 한국이 힘들어서 온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받으면은 북한에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의 꿈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미국 살는 목적이 다시 미국에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시민권을 받으면은 북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 결국은 탈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오게 되어서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탄의 백성이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탄의 백성, 그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지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라고 합니다. 나를 이용해서 어둡게 만들고 나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허락 안에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좋은 가정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로마 시민권을 갖길 원하는데 결국은 사형과 잘못하면은 로마에서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시민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에 가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여서 결국 그 재판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결국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양이라는 게 뭘까요? 양. 우리는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데 기르시는 양이라고 합니다. 기르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그림에 보면은 양이 모습이 순해 보이는데 양을 키울 때에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염소 조금 괜찮은데 소도 괜찮은데 양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양의 특성을 보면은 그 양을 보기 전에 동물 세 가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자 호랑이의 맹수의 특징입니다. 동물들 중에서 싸움을 통해서 먹을 것을 획득하는 것이 사자 호랑이의 맹수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천천히 먹고 자신의 먹을 것을 찾습니다. 풀을 먹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의 모습입니다. 소. 싸움도 못합니다. 할 줄도 모릅니다. 싸움도 모르고 혼자 스스로 부지런히 풀을 또 먹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도 피해를 줄 줄 모릅니다. 자신이 열심히 부지런히 먹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입니다. 싸움도 할 줄 모릅니다. 스스로 풀을 먹으러 갈 줄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스스로 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2, 3m 거리뿐이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시력이 굉장히 약해서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인도해 줘야만 먹을 것을 찾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양의 특성입니다. 소는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서 자기 갈 길 가는데 양은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날 줄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를 지르며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양 같으면은 스스로 독립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같이 그런 사람하고 산다면은 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백성이며 양이다. 너희는 양이고 양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반드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1년 동안 너무나 바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지 못하여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까지 알아서 독립하라 라고 하였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책임을 물질 때문에, 우리가 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물질을 잃는 건 괜찮습니다. 다시 우리가 수고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사탄이 뺏긴다면은 그것은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간절히 감사에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 참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형편에 두고 이웃을 보고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내 욕심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빛난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바쁘더라도 우리가 멈추고 그 바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며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감사 주의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어주신 하나님 앞에 될 수 있도록